(2024년 7월 7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1호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정합니다. 여러분 30초간 타정 이후 묵상하십시오. 오늘의 다섯어록을 음성 녹음본으로 들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어 이루어진다. 하느님께서 내게 건네주는 성령이 참된 거룩한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건네주는 없으면 참된 생각을 얻을 수 없다. 참된 거룩한 생각은 하느님과의 연락에서 이루어진다. 몸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못된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다고 염제신제라 한다. 그러면 거룩한 생각이 하느님이신가? 나로서는 모른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섯어록 염제신제. 자, 이 시간은 우리 경기도 양평에 이정훈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시편 성서, 그 이후에 여러분 한 30초간의 시간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며 염제신제에 대해서 각자의 마음을 깊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번 주 함께 묵상해 볼 다섯어록 염제신제입니다. 생각하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깨우침, 끌림, 생각이 나시는지 마이크를 켜시고 2분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네팔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평신도 선교사인데, 이제 페북에서 알던 분인데, 그래서 더 관심이 있었죠. 평신도 선교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하고 많은 걸 얘기를 하고 또 듣고 싶고 그랬는데, 한 30분 만에 너무너무 피로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대강 1시간으로 그냥 때우고 그냥, 아유, 좀 미안하다.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러고 그냥 헤어졌어요. 왜냐면, 저는 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싶은데 이 사람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만. 사람 얘기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 얘기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지금 오늘 특히 그 염제 신제 저는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아주 제 생애에 가장 중요한 어, 어, 관념 개념이거든요. 내가 깊이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반대의 하나님 얘기, 이 얘기만 그냥 하는데 전혀 거기서 나는 느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다섯 고록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끌림이나 울림이나 찔림이 있다. 그러면 우리랑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 신부님이 올려주신 후부터 참되고 거룩한 거, 그냥 하나님이다 하면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지가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참되고 거룩한 것을 생각을 못하고 그 반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더러운 것, 더럽다는 말이 이상합니다만 거룩한 것의 반대로 더러운 것.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거짓되고 더러운 것, 그 현실 속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으면서 눈물 나게 제가 슬펐습니다. 하석 선생님도 그랬던 거 아닌가. 현실의 속에서 하나님과의 반대 형상 속에서 그 속에서 참되고 거룩한 것을 찾는 것이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시오 해서 죽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디에 가서 우리만 거룩하다고 그냥 모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것이 진실된 삶이 아닌가. 거기에서 참되고 거룩한 것을 찾지 말고 이미 제가 얼마나 그 하나님과 가깝게 살 수 있었는 건가 하는 반성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자꾸 서구식 교육을 받아서 글을 보면 분석하려는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원적으로 의심하지 못하는 최고의 근원이 내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고는 서양의 근대 과학의 실증주의적 아, 사조의 가장 강력한 근본이 아니었나. 그런데 다석 선생님은 왜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셨을까? 근데 오늘 여기에서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연락,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연결, 이것으로 참된 거룩한 생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참된 거룩한 생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를 통해서 참된 거룩한 생각을 우리에게 건네준다. 이런 친절한 말씀도 어,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신 거짓되고 더러운 생각이 나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처럼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계시기에 참되고 거룩한 생각, 그것이 마치 물고기와 물을 나누지 못하는 것처럼, 그 경계가 무의미한 것처럼 참되고 거룩한 생각, 그것이 하나님이신지 다석 선생님도 모른다고 하신 그 신비의 체험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걸 어저께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옆에 사람들이, 이제 분노에 있거나, 이제 너무 이제 막, 거기, 더러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이상한 사회에서 살면은 우리가, 굉장히 나쁜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막 흥분하고, 그 전염이 되는 것 같다. 그래갖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저기 한데 남한테 뭐 너무너무 나를 갖다가 거기 남의 말에 내가 어택을 받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 내 안에서. 그러면 또 반대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활력 있고 에너지가 많고 그러면 내가 주위 사람을 기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 나쁜 영향을 또 받듯이 내가 좋은 영향을 사람들한테 끼칠 때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성찰하고 나를 갖다가 깊이 묵상하고 내 자신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진리를 갖다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다 받아들여서 실천을 해서 보여주자. 근데 뭐 보여줄 것까지는 너무 힘들고 뭐 힘들지만 하여간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되면은 정말 괜찮은데 보통 여태까지 많은 그 시간 낭비한 거 보면 나로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자기 인생에는 관심이 없고 남이 어떻게 사는가, 남이 어떻게 사는가, 저 사람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내가 행복한가, 내가 진심으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저지하지 않고 남을 저지하면서 여태까지 많은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자유로운 거,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이 고통은 정말 그 고통도 묵상을 해야 돼요. 왜 이게 고통스러운가? 그렇다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생각할 때 그러니까 성찰하기, 받아들이기. 그래서 할 적에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만 받아들이면서 나를 갖다서 실천하면서 하면은 내가 그 모든 것에서 정말 예수님 말 맞다나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진리가 자유롭게 하니까 저도 자유로워지면서 남한테 관심 안 하면서 내가 고통 없이 사는 그런 걸 갖다가 좀 했으면 해야 되겠다고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을 생각해. 정리해서 제 채팅창에 글을 올렸습니다. 생각하는 이가 나고, 채팅창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는 이가 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가 하느님이고, 생각의 재료가 얼이라면 거룩한 생각은 얼이 있어야 하고, 못된 생각은 몸의 욕망이다. 그러면 생각하는 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로부터 생각의 재료를 받아야 거룩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몸의 욕망대로는 못된 생각만 난다가 다섯 선생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생각 속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염제신제, 생각하는 나는 하느님인가? 몸의 욕망을 따르는 나는 누구인가? 하느님 따르는 나와 몸의 욕망을 따르는 나는 분리될 수 있는가? 분리된 나는 신인가?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른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 성령, 성령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염제, 신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생각한 무엇인가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 그 순간 안에서 참나의 나가 머무르고 그 참나의 머무름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 그래서 그것을 내 양심에 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동하고 난 이후에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했니, 안 거룩했니 판단할 필요가 없다. 단 나는 성령의 그 음성을 제대로 들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내 에고에서 나온 음성이었나 소리였나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아니었던 것은 회개하고 맞는 것은 더욱 긍정적이게 하느님께 더 다가가는 삶을 실천하고 깊이 염제 신제로 들어가는 삶으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석 선생님께서 하신 이 숨신학, 바로 수행적인 이 행동의 신학이 내 몸에 배어 있지 않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참나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제신제. 저는 이 글을 처음 접하고는 굉장히 참 놀랍고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만날 수 있는가.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다솜님의 이 글을 보고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생각 속에 신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어떻게 볼 수도 없는데. 그래서 깊은 생각 속에서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희망적이었습니다. 어떤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목사님, 신부님, 이런 분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솜님은 소질 중에 가장 으뜸인 소질이 생각하는 소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하는 소질을 잘 개발해서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장 소질 중에 으뜸인 생각의 소질을 길러서 생각의 불꽃을 피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이 바로 염제 신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원 선생님 말씀이셨습니다. 좀 하지. 네, 저는 좀 더 기본적으로 다소 이현모 선생님은 한글말과 한자말을 잘 이렇게 섞어서 우리말로, 우리어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해 보시려고 아주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인간의 그 연결, 혹은 관련, 혹은 만남,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한자적 표현을 압축해서 염제신제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한자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할 사자, 그 밭점 밑에 마음심자로선 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밭전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인간의 뇌를 얘기하는 건데 뇌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마음. 그러니까 두뇌적 사고, 막 이성적 사고라고 할까. 데카르트가 얘기한 내가 생각한다, 내가 존재한다는 그쪽에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을 이 한자 말로 표현할 때는 그 생각 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사람이 주로 나는 생각하다고 얘기할 때는 상상이라는 말, 그 글자의 상. 그것은 나무를 눈으로 보고 그것을 마음에 그린다라는 이를테면 그 외부에서 오는 대상을 일단 눈이 그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이거 옮겨서 그래서 하는 작용을 생각한다고 할 때는 주로 상자로 씁니다. 근데 그 양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 염자로 썼거든요. 염이라는 건 지금 금자 밑에 마음 심자인데 사실은 그 금자는 지금이라는 말이 아니라 모은다는 뜻이고 그리고 집중한다는 뜻이고 흩어지지 않게 거기에 올곧게 그걸 정리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사자나 혹은 생각상자가 아니고 염자로 쓰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아지고 그것이 골라지고 그래서 흩어지지 않게 올곧게 생각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생각한다는 말은 날생자에 깨달을 각자로 쓰는데 지금 한글 세대는 잘 모르실 테지만은 우리 이제 한 90세 조금 넘는 사람들은 제가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 그때는 생각이라는 그 한글을 쓰지 않고 한자로 날생자의 그 깨달을 각자 생각이라고 썼어요. 그 삶의 뜻을 깨닫는다는. 그러니까 영어 독일어 불어 무슨 뭐 중국어 얘기하는 생각한다는 거하고는 좀 약간 뜻이 달라서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생각하는 백성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일본말이나 혹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왜 그 꼭 생각을 해야 그래야 살아? 오히려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살지.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그 외국어로 할 때. 그러나 삶의 뜻을 깨닫는다는 뜻의 생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아 역시 일본 제국주의 밑에서 신음하고 고생하면서도 산다는 것의 뜻을 깨달으면서 살 때 비로소 그것이 올바른 미래가 열려지고 삶이 된다고 하는 일종의 그 우리나라 말이 가진 특징을 살린 거거든요. 그럼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삶의 뜻을 늘 되새기고 또 새기는 가운데 그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는 그냥 흩어지는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신은 뇌가 만든 착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점을 착각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창 선생님 말씀 새길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깊게 오늘 듣기 한자로 사고 생각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 더 좋은 또 울림이 있으셨으면 카카오톡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신 분 강요하지 않지만 우리 김보모 선생님 그리고 조인철 선생님도 단체 톡으로 메시지로 하셨지만 직접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늦게 오신 우리 김성봉 목사님과 헨리키 목사님은 오늘의 순서로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미 읽어보시면서 또 울림과 끌림과 찔림이 있었으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염제 신제 우리 김태장 선생님이 잘 표현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화석 선생님이 좋아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톨스토이잖아요. 톨스토이는 또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명제를 내신 분인데 한자로 보면 애제신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다석 선생님 생각에만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 사랑까지 이렇게 같이 보완이 되면 더 좋은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글을 읽으니까 그냥 장자의 나비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 속에 내가 있는 거지, 그 말씀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더 어렵다. 염제심제라는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근데 저 계속 의문인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의문인데, 왜 시인이란 분을 이렇게 사람들은 정형화하려 했을까? 저도 많이 그랬었는데, 정형화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다양한 왜곡들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께서도 염제신제라고 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모습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그냥 이 글에서 표현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전제를 두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결과는 모른다라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본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섯오록 생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 백부장은 믿음이 좋아 사랑하는 종이 아파 주님 찾았네. 유대 사람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절히 단언하네 도와주세요. 가버나움 백부장은 믿음이 좋아 유대민족 사랑하여 회당도 짓고 선생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세요. 가버나움 백부장은 믿음이 좋아 예수님의 얼굴을 뵙지 않아도 멀리서 한 말씀만 내리옵소서. 말씀으로 명하시면 살겠습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보라. 유대에서 볼 수 없는 믿음이로다. 깜짝 놀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놀랍도다 그의 종이 살아났도다. 이정 목사님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영혼이 있네요. 자, 오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인데요. 제가 녹음을 해봤더니 7분이나 걸립니다. 아주 길더라고요. 여러 차례 읽으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다시 녹음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저는 여러 번 읽었는데 새로운 번역으로 읽으니까 참 낯설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새 번역.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2장이었습니다. 저 요한일서 2장,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여기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그런 예, 예. 영지주의적 먼저 생각이 좀 나오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이 요한일서 2장 특히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답답했어요. 좀 짜증이 날 정도로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꾸 변증하려고, 내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걸 변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아주 폭넓게 보편적인 것이거든요. 딱 하나, 요게 영지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명하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로 살아가는 구조를 같아서 저는 아주 이 구절이 은혜가 아니라 짜증스러웠습니다. 영주주의가 얼마나 폭넓은 것이고 그 당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세계적인 사상인데 그 속에서 예수를 찾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냥 자꾸 배척하려고 하는 방어적인 변증적인 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은혜가 안 됐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네, 어, 기계로 빨리 돌리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하다 보니까 변증하는 것처럼 우리 지성수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어서 저는 느낌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진 것들 중에 인간의 모습으로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겼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목사가 직업병이니까 여기서 의미화를 은혜가 되고 긍정적이고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걸 찾아내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알고 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행하빌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지행하빌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고 또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표징이다. 그런데 가장 단적인 예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떠벌리는 종교인이 있는데 자신의 주변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빛이 아닌 어둠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항상 남에게 가르침을 주기 전에 이 성경이 나에게 먼저 집중이 된다면 나는 신론, 가톡에 대해서 너무나 평생 떠들었는데 어, 집안에 계신 왼수들인 가족들을 향해서는 때로는 예의를 벗어던지고 무례하고 막말을 또는 성급하게 판단하고 불평한 모습이 고스란히 기억이 나서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에 멀고 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자매 사랑으로 완성되지 못하는 내 삶이 좀 개탄스럽다. 그런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봉 목사님 마이크 키시고 네, 계셨죠? 네. 네. 그 1절, 2절, 3절에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 오늘 아침에 센터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추방되었다. 이런 걸 이렇게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에리 프롬의 도전받는 절대자라는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 에리 프롬은 거기에 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 따서 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말하자면 자유를 쟁취한 것이고 해방을 쟁취한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도전받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 인간들의 도전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예,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죄라는 것을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를 강조하고 죄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1절, 2절, 3절을 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 좋습니다. 9절이 29절까지인데요. 예,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성경을 따라가지 못해서 조금 다시 읽어 봤습니다. 그, 여기에서 강조한 것이 되풀이 하고 있어서 조금 듣기가 힘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다시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 그러면은, 아까 우리 다석 선생님 하셨던 말씀과 같은 뜻을 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마지막에 우리 김범호 선생님, 이분의 고백이 저는 가장 오늘 제 마음을, 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번 또 말씀드려야 할까 했더니 우리 김봉호 선생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든지, 하나님 계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다든지, 그것 자체의 현장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이 제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개념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오히려 달라야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요한도 비슷하게 이끌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자기가 이 편지를 다시 써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참 너무나 다른 생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짜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이룬 요점이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상, 그때 신약 시절의 세상, 제가 보기에는 구약 시절의 세상, 어쩌면 그렇게 인간이 있는 곳은 뭐 똑같은가? 제가 오늘 배운 거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깨달은 것도 그 다섯 선생님하고 정말 그 말씀하신 게 똑같은데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게 정말 여태까지 이제 나이 먹기 전에는 그 세상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막 그렇게 이제 그거가 전부인 줄 알았지만 그때도 또 그걸 갖다 세상의 걸 가져도 항상 머리는 empty 돼. 허무한 걸 갖다 느꼈었죠. 세상의 걸 가져도 굉장히 다 이게 금방 일순간에 없어지고 허무한데 정말 나이를 들고 자꾸만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뭐든지 좀 깨달으려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를 하니까 정말 그런 세상 이런 물질적인 게 그 배류 가치가 달라져서 세상의 것이 조금 멀어져도 굉장히 마음 가득히 알차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평안함을 주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세상의 것과 아까 정말 다른 거 세상의 걸 너무 좋아하는 거는 세상의 세상에 혼이 들어온 거고 하나님의 혼은 정말 너의 갖다 다 만족시켜 주는데 이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진짜로 진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랑이란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 미운 것, 나에게 원수로 느껴지는 것, 이것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전환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원수까지 사랑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서 어느 성인도 자비심, 사랑 이렇게 하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결론은 못 내려주셨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미운 사람을 이 순간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제 관건이고 그렇게 되도록 힘쓰고 수행해 나가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윤희 씨. 네. 26절, 27절의 기름 부음 받았고 지금도 그 상태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이 다섯 선생이 말씀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함께 해야만이 바른 생각을 하고 거룩한 생각. 그래서 늘 성령과 함께 한다 하는 말씀과 이 기름 부은 상태에 늘 있어야 한다. 크리스마. 그러니까 늘 깨어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하는 그 상태로 있어야 거룩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죠. 특히 15절의 말씀에, 이거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지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좀 같은 맥락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너무 말씀대로만 이해하면 답답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방향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생겼다고, 지금 오히려 거꾸로 위기 상황의 원인을 인간이 너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데다 하거든요.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베껴 먹으려고만 했지,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아서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걸 강조한다고, 거꾸로. 그리고 기독교도, 여러 기독교를 보면 이 세상을 좀 더 제대로 사랑을 해야, 그래야 된다는 얘기, 아까 그 차디르사의 말씀하고 통하는 건데,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왜 세상을 사랑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면 되지만, 오늘날의 문맥 속에서는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어, 좀 다른 뜻으로 생각하고 좀 표야, 좀 답답함을 좀 걷어내서 좀 더 활달한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여기 요한 1서 중에서 특별히 이 구절에 제가 늘 관심을 갖는데, 세상 것을 살아가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No.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 계시고 세상적인 곳 안에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갈라서, 그래서 한쪽만 변호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오늘날에 와서 21세기에 인류가 지구가 어떤 당면하고 있는 거대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너무 고개 그 얽매이면 답답하다. 난 그 뭔지는 모르지만 시대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옹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돼서, 신자가 자꾸 떨어져 나가고 젊은 사람이 공감을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지 죽은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뜻을 저는 여기서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예. 네, 그, 감사합니다. 우리 예, 최한 형제님. 예,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셨고, 김태창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 보면서 맨 처음 요한일서 2장을 쭉 보면서 굉장히 이분법적인 걸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언제 쓰여졌나 봤더니 서기 85년도에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 쓰여진 거냐면, 그 백제가 신라 공격하던, 그리고 신라의 파사 이사금이 다스리고, 예, 고구려 태조대왕 33년이 되던 해라고 합니다. 예, 삼국시대 때 쓰여진 글이에요. 이 글이 신약, 새로운 약속인데 삼국사기에 쓰여진 글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그래서 구약성서에도 지금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성서가 많이 있죠. 생리하는 여자들 부정하다. 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뭘 먹지 말고 뭘 어쩌고 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의 과학기술이나 그때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지금 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라는 게 알려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성경이 다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성경 그 66권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소위 교부시대, 교황들, 교부시대 들어서 이러한 말씀 저러한 말씀 많이 있었을 때, 교리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 권력들이 정해놓은 순서로 성경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66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전 성경이 다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면서
더욱 절실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의 다양함을 가진 계신 분한테 감동을 일으키고 무릎을 치게 만드는 설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말씀하지 않으신 분, 네, 김성원 선생님. 네, 저도 15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대단히 공감을 갖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구절이 대단히 혼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거 대단히 의아한 모순적인 얘기죠,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서 이 사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탐닉하지 말라. 요 탐닉으로 바꿔놓으면은 이 문장은 다섯 선생님이 가장 강조했던 우리가 다 뭐로 삽니까, 지금? 탐욕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탐진치를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는 탐진치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걸 많이 가질수록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하니까 세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의 본능에 가장 충실하게 사는 것들에 대한 단호한 이야기라고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바로 느꼈습니다. 왜 성경에, 그래서 여기서 러브가 아니라 이거는 엔조이 또는 너무 쾌락, 프레저가 아닙니다. 엔조이 또는 쾌락,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거룩한 생각, 염제심제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바꿔주면 이 문장이 굉장히 아, 교훈적인 문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으로 해서 새롭게 다섯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세상 다섯 선생님도 그렇죠. 세상을 너무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 탐닉하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저도 다섯 사상을 알고부터는 거꾸로 세상적인 것에 많이 지금 멀어져 가고 멀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은 가득한데 세상적인 것, 탐닉에 대해서는 멀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 1세기 요한 공동체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요한은 그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서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이 요한은 또는 이 요한 일서를 쓴 저자는 왜 이렇게 큰 수고를 하고 많은 희생, 경제적 손실이죠. 그것을 감내하고도 이 글을 썼을까? 그래서 요한에 대한 또는 이 요한일서 저자에 대한 우리 지성수 목사님 좋아하시는 앙가주망, 인게이지먼트. 그래서 그가 오늘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글로만 봤지 이분의 참뜻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요한이 오늘 우리의 토론을 알아듣고 옆에 있었다면 참 잘 생각하셨다. 내가 2000년의 시대적 역사적 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나도 열심히 여러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또 우리를 좀 칭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 요한 일서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답답함, 그리고 시대착오적으로 유용하지 않음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 한마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찬유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세계, 지구촌, 그리고 한국 사회, 또 여러분 각자가 뿌리를 두고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한마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에 아멘 하시면 내 기도가 끝난 줄 아실 겁니다. 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세계 속에 신의 부재를 경험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의 자비와 평화가 떠나지 않고 임하기를 거듭거듭 요청합니다. 아멘. 늘 저의 생각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갈라지고 틈이 갈수록 깊어지는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뜻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생각으로 자비와 하느님을 갈망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집착을 넘어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성령의 불꽃으로 오늘 저에게 당신의 사랑과 그 깊은 연민을 심어 주시어 세상 안에 그 불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인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뜻을 깨닫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하루하루의 삶이 기도요 명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에게 이기심을 없애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을 갖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한 공동체의 새 계명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또는 이 지구상에 어떠한 하나님의 새 계명이 필요한지 염제 신제를 통해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저희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